안녕하십니까, 습관TV입니다. 오늘은 경주 황성공원에 야간 맨발 걷기 하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작업을 좀 야간에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왔어. 지금 밤이 아주 늦어서 한 분 계시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이 혼자 이 큰 공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조명등이 곳곳에 다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불안하면서 걷는 맨발 걷기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우리 육체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땅으로 맨발 걷기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와 같이 맨발 걷기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조성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전국에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맨발 길이 군데군데 생겨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맨발 걷기는 내가 1년 전에 할 걸, 2년 전에 할 걸, 3년 전에 할 걸 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잃어보면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이 신선한 공기가 그렇게 그립고, 또 때때로 건강을 잃어본 분들은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똑똑한 부인이셨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탁자를 그 부인께서 내왔습니다. 또 목사님은 부부가 함께 가셨는데요. 그 똑똑한 아주 많이 배우신 그 부인께서 누구야 나오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방을 향해서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어서 나와봐라, 목사님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문을 발로 쾅 차면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면서 신방을 가신 목사님 어쩔 줄 몰랐답니다. 이런 가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목사님 그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아직은 발달장애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에게 욕을 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욕이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는 또 발달 장애가 그 당시에 아주 심해서 욕이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직장 동료와 한참 후배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내가 사고치고 그럼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야단치 있을 건데 가끔씩 아버지만 안 들어오시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한참 후배인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야 혼자 밥을 먹죠. 그리고 혼자 또 볼일을, 용변을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때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12살이 되었는데 발달 장애라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용변을 보는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음식도 배가 부르면 똑같은 밥인데 밥맛 자체가 없고 또 감사도 없습니다. 자유는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치하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이북에 포로로 잡혀본 사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한번 잃어본 분들은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이 맨발로 다니면서 자연을 보실 수 있을 때, 맨발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걸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나중에 되면 그때 좀 일찍 시작할 걸, 영어 회화 공부를 해도 그때 좀 힘들더라도 일찍 계속 지속할 걸,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맨발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피곤할 때, 또 운전을 오래 했을 때, 과식을 했을 때 꼭 맨발 걷기를 합니다. 너무 바쁘면 오늘처럼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도 와서 맨발 걷기를
꼭 하고 잡니다. 전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쉬고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일주일의 삶을 방식이고, 한 달의 삶을 방식이고, 1년의 삶의 방식이고, 평생의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그래도 늦지 않다. 몸이 찌부둥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오늘 몸살기가 있으니까 맨발로 잠깐이라도 걷고 약을 먹고 쉬자.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셨거나 다른 이런저런 약을 먹고 해봤는데 병세가 잡히지 않거나,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상담 저런 치료, 이런 약을 먹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계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건강한데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맨발 걷기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수위가 있습니다. 마음이 겸비하고 낮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들 봅니다. 작은 언덕만 있어도, 계단만 나타나도 당황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상버스가 많지 않아서 또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감사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다리로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그거 자체를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내 다리가 근육이 있나 없나, 날씬하나 아니면 뚱뚱하나, 그 정도 차이지, 내 다리로 원하는데 어디든지 걷고 뛰고 갈 수 있는 이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어 본 사람들은 조금만 무리하게 해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 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심장의 병을 알아본 사람은 자유롭게 뛰고 걷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스포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부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것이 가득 차 있지만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참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인은
많이 배웠고 학식도 높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 부부가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먹을 수 있고 혼자 용변을 볼 수 있고 혼자 학교 갈 수 있고 또 혼자 옷을 입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둔 엄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녹생명은 적색과 녹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안경을 끼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을 보는 눈이 있고 행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불행에 대해서 생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을 볼 수 없는 눈.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생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할 조건이 정말 가득 차 있어도 행복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 어색하지만 마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칭찬을 하게 합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색하게 둘이가 마주보면서 당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침에 밥을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돈 벌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10분씩 하게 합니다. 그걸 일주일 정도 하면 부부싸움이 끝이 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같은 만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행복에 대한 생명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동안에 행복한 마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다시 회복하고요. 우리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도 돌아보고 또 타인도 돌아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깊은 사고를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했습니다.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나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맨발로 걷는 동안에 실제로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심리적으로 땅과 자연과 접하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돈된 방에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맨발 걷기 하면서 심신이 편안해지면서
사고력도 창의력도 쑥쑥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맨발로 자연을 걸으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더 밝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공을 보면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생각하는 것마다 식귀가 됩니다. 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맨발로 함께 걸으면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키워가시면 향후 자녀 교육에도 가정의 화목에도 하나의 공감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같이 하시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경주 황성공원에서 습관TV가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